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얼마 동안에 순례길을 걸었다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순례길인데 이 인생 순례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돼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를 해왔는데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시험이란 소리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창세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의 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핵심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늘 22장이에요. 물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따라 나서는 것도 아주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따라 나가는 과정에 큰 시험을 만나고 이 시험을 통과한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여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시험을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받지? 내가 무슨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본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시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끔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방법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아주 주는 거고 하나는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그걸 나에게 다오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주나 안 주나. 그리고 내가 주는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나도 시험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시험을 받거들랑 저 사람 하나님이 시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냥 심판주가 돼서 저 사람 무슨 시험이,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시험을 받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험은 다 끝이 있어요. 우리가 1년 내내 대학 시험 보지 않아요. 수능 시험을 계속 보지 않아요. 한 날 봐, 한 번 봐. 대학 시험 한 번 봐.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시험이 있다. 성도는 시험을 받는다.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다. 잘 믿든 못 믿든, 물론 못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으시. 그것은 징계, 채찍,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도, 바로 믿는데도 시험이 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한 번도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와요. 다 왔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성경에서 시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겁니다.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이걸 어떤 자세로 통과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큰 시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시험에 오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그거 어떤 시험이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묶어서 잡아서 칼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번제. 그러니까 100세 난 자식을 잡아 네가 죽여서, 네 손으로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입니까? 이런 시험을 우리는 감당 못하죠. 아예 저는 신학생 때 이 성경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자식을 주지 마세요. 자식을 주워놓고 나더러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못합니다. 이런 시험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는 너는 그런 시험 자격도 없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나 그런 시험을 이지, 시험도 유치원생한테 수능 보러 가지 않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시험은 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할 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욥기서입니다. 성경 한 권, 책 한 권, 두 권 한 권의 책의 주인공 욥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태도로 이겼는가를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웁니다. 욥기 1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욥은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난지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소개하면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을 모든 사람이 성경이 소개를 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소개했겠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더라 이 말이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자라 했어요. 훌륭한 자.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 다 훌륭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재물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훌륭하대요. 욥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되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악에서 떠난 죄를 짓지 않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에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욥을 자랑했어요. 칭찬했어요. 야, 너 세상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막 때려잡고 시험 들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랬지. 그런데 욥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정직하고 나 잘 믿고 얼마나 훌륭하냐. 그 자랑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그렇지. 복 걷어가 보세요. 욥도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래.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다. 시험해 봐라. 그래서 악독한 사탄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욥에 있는 모든 재산과 10 자식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에게도 무서운 병을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위로해 줘야 할 아내마저 욥을 저주해 버립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주저앉아 탄식하고 울고 불고 술 처먹고 세상 끝나겠다고 자살하고 그게 아니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식 10명이 죽었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기분만 나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욥은 시험 중에 가장 극심한 시험을 당했는데도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자세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억울한 일을 모함을 당하고 무슨 못된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떠한 손해가 오고 피해가 와도 우리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않아야 돼.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오.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원망했으면 회개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우리 인간이 속상해서 슬퍼하고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기뻐한 거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딱 문제를 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 나한테 바쳐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뭐라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간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을 딱 하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라, 바쳐라 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없고 속상합니다, 너무합니다, 슬픕니다, 이러려면 왜 주셨냐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게 아니에요. 꼭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 2명 깨우고 나무 장작 재우고 칼과 불을 준비하고 출발하자 하고 이삭 데리고 출발하는데 꼭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여행 떠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렇게 출발합니다. 행동만 보면 기쁘고 감사하는 행동입니다. 성경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면 분노해서 시험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준 사람에게 나가 싸우고 시험 준 세상과 환경을 탓하고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 뒤에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오늘 야고보서에도 시험을 당했으면 기뻐해라.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이건 끝까지 참고 시험을 통과해라. 그러면은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시험은 너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줄 때는 조건 없는 시험이 하나도 없어. 다 시험에 이유가 있어.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면 합격하고 싶어서 시험 잘 보면 합격을 한 걸 줘. 시험 잘 쳤는데 합격 안 주고 그런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시험에는 대가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대가가 따라.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게 아니라 유익한 거예요. 나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시험이에요.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시험입니다. 지금은 더 100여 년 전에 우리 아프리카 주의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 한 시골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9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다행히 자기가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나라의
흑인들의 나라인데 백인들이 와서 점령해가지고 백인들이 통치하고 소수 백인이 흑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기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청년이 돼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 저 소수 백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냐고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무려 27년이나 감옥살이. 여러분 감옥에서 하루만 지내보세요. 눈물이 그냥 나올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전부 다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에어컨도 없어요. 우리나라 세계 선진국인 우리나라 감옥도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덥고 무더워요. 거기서 27년이나 감옥 생활이죠. 그런데 70세에 제가 2부 예비 때는 90세라고 했는데 70세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70세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감옥 생활 27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나이가 70이 되는데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합니다. 물어보니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감사했어요. 더워 죽겠는데 감사했어.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감사했어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시험 당했을 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에서 이기려면은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를 시험합니까? 왜 나를 시험합니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정말 이상하네.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돼?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고난이 네게 왔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어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고 왜 멸시당하고 왜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왜? 죄가 있었어요? 뭘 잘못했어요?
너는 예수님에 비해서 별거 아니지 않느냐. 너도 그 고난이 예수님의 당한 고난과 같이 고난당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예수 안 믿는 못된 잡사 같은 그런 성도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성도에게도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여기면은 이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이상해, 왜 이런 시험을 하지? 할 때 사단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니? 자꾸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상급을 준다 했다. 심판할 때.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올 때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험 당할 때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시험을 당하면 불안해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되지? 온갖 불안함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은 어떤 시험도 나한테 오면은 감당할 시험을 줘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 같이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것은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주지도 않아. 주지도 않아. 어떤 분은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시험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우네.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 말하면 그분이 시험 드니까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럴까 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고 이런 사람은 시험 오면은 피할 길이 있겠지. 오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 날 괴로우면 그날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성가를 부르세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분 가사를, 이분이 시험을 많이 당하고 이기고 이 가사를 썼을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이렇게 지금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마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감당할 능력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네, 잘 피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상급을 성경에 대부분 이 땅에서 주셨고, 이 땅에서 없는 분은 천국에서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상급 못 받는 분들이 순교자들일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정신대학원 원장을 지냈던 얼른 이름이 생각나네. 이 목사님이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인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일 가까운데 누가 앉으냐? 순교자들이래. 순교자들. 제일 큰 상이 순교자들. 우리 임직자 교육 때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우리가 데리고 가고 또 순교자들 기념하는 순교 기념관을 데리고 가고 그런 것을 몇 번씩 했었는데, 양화진 묘에 가면은 순교자의 자녀 2살 된 애가 순교당했어. 풍토병. 남편이 순교당해서 한국에서 세상 떠나고, 아내가 와서 순교당하고, 자식이 와서 순교당하고. 그래서 이런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상을 준다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예수님이 심판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 17절. 시험을 딱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맹세한다. 내가 나한테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실제로 이 시험 후에 아브라함이 큰 이 앞에도 복을 받지만 복의 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노후에 천국 갑니다. 네 씨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계속하고 그 후손이 오랜 세월에서 유다 왕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왕들이 왕이 아브라함 후손들. 이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왔습니다. 지났어요. 또 옵니다. 시험이 안 오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못들 시험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은 물리쳐야죠. 못 오게 해야죠. 내가 미혹받은 성령도 들어가지 말아요. 시험에 이겨야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받아들여야 돼. 이겨야 돼. 통과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 위에 복을 받고 믿음 위에 믿음을 받는. 여러분 시험 중에 크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